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유용한 간단한 그림을 첫 시간이니까 그 간단한 그림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걸 로마서 강해가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그대로 갖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홍콩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로마서 첫 번째 시간에 로마서 전체의 내용을 간단히 축약해서 우리 교우들의 가슴에 이렇게 심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좀 쉽고 그리고 이렇게 애착이 가게끔 그림을 그려서 심어주고 싶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영화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그해 여름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그런 거 좀 보세요. 평소에 친분이 있는 감독이 새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정말 아무런 기대감 없이 봤다가 정말 큰 감명을 받았던 그런 영화예요. 2006년에 개봉됐으니까 얼마 되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병헌과 수혜가 아주 열연을 했던 그런 영화거든요. 그 내용 안에 끊임없이 숨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처럼 요리조리 도망만 다니다가 결국 그 사랑의 힘 앞에서 항복을 하고야만은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잘 나타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목사는 무슨 영화를 봐도 이렇게 예수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냥 평범한 삼류 사랑 이야기 같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인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머릿속에 두고 한번 그 영화를 보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많이 우실 거예요. 대충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이 최절정에 이르는 1969년을 배경으로 대학을 다니던 아주 부잣집 아들 윤석영, 이병헌이 연기를 했던 역할인데 윤석영이 여름방학 때 농촌 봉사활동을 가서 그 마을 도서관 사서로 있는 그 서정인 수예요. 그 서정인을 만나면서 서로 이제 사랑이 싹 튼다는 내용이에요. 약 열흘 동안 머물면서 서정인과의 추억을 쌓아가는 중에 윤석영이는 서정인의 사정에 대해서 알게 돼요. 과거에 그 서정인의 부모님이 마을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의 교화에 힘썼는데 월북을 해버리세요. 그 월북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마을 전체에 피해를 입히게 되고 서정인은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서정인은 바로 그 도서관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만든 도서관을. 농활의 마지막 날 밤에 대학생들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를 상영해주고 그 와중에 마을 도서관이 불에 타버리면서 서정인은 윤석영을 따라서 이제 서울로 가게 돼요. 거기에 얽히는 이야기들이 정말 애틋하죠. 여기까지는 대학생과 농촌 처녀의 그렇고 그런 사랑 이야기인데 그 후에 사건이 급반전됩니다. 일단 윤석영이는 서정인과 함께 자신이 다니는 대학 교종으로 가서요. 서정인에게 자신의 가방을 맡기고 학생의 사무실로 올라가요. 그런데 학생회 측에서는 박정희 삼선개헌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윤석영과 서정인은 이 데모에 휩싸이게 되면서 서정인이 경찰서로 연행이 되고 윤석영도 같이 연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서정인의 아버지는 월북한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연좌제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서정인이 월북을 한 부모님 때문에 사상을 의심받게 되고 서정인이 들고 있었던 그 윤석영이의 그 가방 때문에 윤석영도 간첩 혐의로 의심을 받게 되면서 이 폭력과 협박에 의한 취조가 진행되는데 저는 그걸 당해봐서 알아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석영의 아버지는 윤석영에게 서정인을 모르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그래야 살 수 있었어요. 그때는요. 간첩으로 몰면 사형 아니면 최하 몇 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여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윤석영이는 경찰관의 신문에 그 서정인을 모르는 여자라고 부인을 해요. 그러자 경찰관은 윤석영을 서정인의 그 취조실로 데려다가 대질신문을 해요. 서정인은 윤석영을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으로 쳐다보죠. 그때 수의 연기가 일품이에요. 반가운 마음으로 딱 쳐다보는데 윤석영은 자신이 살려고 서정인을 모르는 여자라고 부인을 해버려요. 자기가 손잡고 데리고 올라왔거든요.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고. 근데 생존의 법칙 앞에서는 사랑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른다 그래요. 서정인은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도 윤석영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윤석영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 결과 윤석영은 바로 석방이 되고 서정인은 징역살이를 합니다. 윤석영은 사랑하는 여자 그 서정인을 부인하였다는 그 버렸다라는 죄책감에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서정인을 석방시키고 이제는 절대 서정인과 떨어지지 말자며 무작정 기차를 타고 둘이 여행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대기실에서 윤석영이 약을 사러 간 사이에 서정인은 호련히 떠나버려요. 그리고 윤석영은 이 서정인을 찾아서 36년 동안 전국을 헤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요. 독신으로 대학 교수를 하며 지내요. 이 윤석영의 아버지가 서정인을 풀어주면서 네가 진짜 우리 아들 서경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라고 언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윤석영인을 자기에게서 놓아준 거예요. 아프지만 열차 그 역에서 헤어질 때 손을 꽉 잡아요, 서정인이. 그때 이병헌이가 약 사러 갔다 올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또 잡아요. 놓기 싫었던 거죠.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게. 근데 살짝 놔줘요, 가라고.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다음에 우리 만날 땐 절대 손 놓지 말자. 여러분,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영혼 속에서 그 손 놓지 않겠다고 지금 잠깐 여러분 삶에서 손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방송국에 다니는 제자를 통해서 편백나무 잎으로 만든 카드를 보게 돼요. 서정인의 행적을 이제 추적을 하죠. 서정인이 자신과 헤어진 후의 행적을 윤석영이 알게 돼요. 물론 서정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막을 내려요.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뭔가 씁쓸한 여운이 남았었어요. 생존의 법칙 아래에서는 사랑의 힘도 무용지물이 되더라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일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존의 법칙 아래에서 산산이 부서져버린 인간의 사랑 맞은편에서 그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품어 안고 사랑해주는 진짜 사랑이 그 속에 숨어 있었어요. 이건 물론 저의 추론이에요. 인간에게서는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저는 취조실에서 서정인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윤석영의 모습과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과 오버랩 시켜봤어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윤석영은 서정인을 사랑한다고 자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서울로 올라왔던 거거든요. 윤석영이가 농활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기차를 타요. 서정인은 마음 편하게 가라고 그러는데 다시 서정인이 너무 외로운 마음에 길을 걷고 있는데 비를 뚫딱 맞은 윤석영이가 기차에서 내려서 다시 찾아오는 그 장면. 그렇게 사랑한다니까요.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생존의 법칙 앞에서는 나는 저 여자 몰라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목숨 걸어 주님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베드로가 지 생존의 법칙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몰라요 하고 저주하며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취조실에서 그대로 반복이 돼요. 얼굴 봐! 몰라 알아! 몰라요! 다시 봐! 알아 몰라! 몰라요!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럼 윤석영이와 베드로만 나쁜 놈입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존의 법칙 앞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하면서 사나요? 우리도 똑같이 부인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 다시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베드로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그 흔적을 갖고 있었어요. 스티그마타. 그 흔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던 자. 윤석영이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내가 거기서 부인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감옥살이를 했고 그 여자가 떠난 것이다라는 요 흔적을 갖고 그녀를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편백나무를 갖고 편백나무 잎사귀를 편지에다가 붙여서 편백나무 잎이 붙은 요 편지를 받으면 나는 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내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로 전하는 거라고 서로 약속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를 부인한 그 남자를 떠나서 언젠가 내 사랑이 나는 괜찮아요. 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요. 라는 그 마음이 전해질 걸 믿고 그 편백나무 이파리가 달린 편지를 계속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나 그 남자에게 나타나진 않는 거예요. 그 남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은 반드시 자기의 택한 자에게 전달되어지게 돼 있어요. 윤석영이가 죽기 전에 그 편지가 도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배려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납작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 흔적이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편백나무 이파리를 날리신 그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동안 로마서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 영화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의 뒤를 졸졸 쫓아오신 그 예수를 깊이 깊이 배우세요.